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드리는 성탄주일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전 세계가 기억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루를 쉴 수 있는 공휴일일 뿐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날일 것입니다. 특히 세상 아이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일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 썰매, 선물 받는 날입니다. 이처럼 성탄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사탄의 괴계로 인해 이날은 예수님 없이 그저 선물 받고 즐기는 공휴일로 여깁니다. 전 세계를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벽난로를 통해 들어와 선물을 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을 가져다 주는 존재, 그래서 항상 성탄절을 기대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굴까요? 이 존재를 기다리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탄생의 의미, 곧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에서 2살까지 다 죽이게 한 헤롯 왕처럼 사탄은 성탄절을 시점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성범죄율과 각종 사건, 사고가 가장 높아진다는 통계를 보면 참된 성탄을 지켜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먼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고 주변에 바르게 알려줄 때 이날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생일잔치는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죽은 날에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죽은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고 잔치하는 법은 없습니다. 생일잔치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영접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 정확한 날짜를 아는 사람이 없기에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12월 25일은 태양신 탄생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기념하는 것은 태양신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도리어 모든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12월 25일이 태양신 탄생일이라는 날도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신의 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이거를 태양신의 날로 뺏어가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시는 여러분에게는 매일매일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탄생하는 성탄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누이셨던 구유입니다. 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호적 조사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 없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미 이때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해산날이 가까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도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짐승의 구유, 곧 먹이통에 누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찾게 만듭니다. 아무리 천한 사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지는 않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짐승처럼 태어나셨을까요? 시편 4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49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까? 바로 짐승과 다름이 없는 멸망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 곧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멸망에 처한 사람들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 곧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에 누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자신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사실 자신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은 짐승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혐오하는 극악한 범죄나 저질렀을 때만이 간혹 가다가 자신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자들도 자신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은 범죄자를 바라보는 제3자의 입에서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로 자신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자신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9장 12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아멘. 시편 49장 2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짐승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각혼을 가진 짐승입니다. 각혼이란 동물의 감각하는 힘, 곧 동물의 혼으로 짐승도 슬픔과 아픔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가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는 이유가 바로 감각하는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각하는 혼은 개의 뇌로부터 오기 때문에 개가 죽으면 감각하는 혼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한 것입니까? 분명히 짐승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데 왜 멸망하는 짐승들이라고 한 것입니까? 짐승들이 멸망합니까? 멸망하는 짐승들이란 바로 사탄과 죄와 악한 영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번째 종류의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짐승인 용은 사탄이고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다 같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아멘.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이 곧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 내려와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과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두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함께 잡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다 같이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두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용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곧 1,000년이 지나면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용이 1,000년이 지나면 곧 천년왕국 후에 무적행에서 잠깐 놓이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과 7년 대환란에서 살아남아 1,000년을 보낸 사람들을 미혹시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가 있던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백보자 심판을 안다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 후에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은 모든 자들을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백보자 심판에서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은 모든 자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다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가 있던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여러분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짐승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곧 짐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짐승과 함께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짐승이 용, 곧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곧 무적행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영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짐승도 영이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인 천사와 사람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만든 사람에게 영이 먼저 생겼고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생명, 곧 살아있는 혼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왜 사람을 영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사는 혼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개처럼 육체 안에 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영과 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느냐, 아니면 사람의 영이 짐승의 영, 곧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졌느냐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사람의 영이 짐승의 영을 가졌다면 유황불 붙는 못, 곧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도 거듭나기 전에는, 곧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다 짐승의 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거반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짐승의 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영, 곧 사람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의 영, 곧 짐승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육신 안으로 오신 사실을 시인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영, 곧 사람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육신 안으로 오신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의 영, 곧 짐승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신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사실을 믿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자신의 육신 안으로 들어온 사실은 믿지도 시인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영, 곧 짐승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 안에 들어온 거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먼저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영을 구원하시고 혼을 구원하시고 몸을 구원하셔야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시길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이 그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영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영, 사람의 영을 가졌다는 걸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육신 안에 곧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 곧 사람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적그리스도의 영, 곧 짐승의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육신 안에 계신 분이 곧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육신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밖에는 몰라요. 자기 안으로 오신 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까요? 살 수가 없죠.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범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안 믿는 게 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믿는 게 편한 거예요. 왜?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거든요.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판단 정지하고 싶으면 판단 정지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마음껏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선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당신 섬기면서 살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통치를 받지 않는데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내가 통치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은 다 잊어도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짐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짐승의 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종류의 짐승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대상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줘도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그런 짐승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예수님을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혹시 짐승 같은 모습이 있다면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대상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짐승이라는 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의 우리에 누이신 그분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신 이유가 뭡니까?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너희들은 짐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예요? 짐승, 진짜 짐승인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짐승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말 먹이통에 누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너희가 나를 영접해야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여러분 다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의 영, 곧 사람의 씨를 가진 사람과 또 하나는 지옥에 가는 짐승의 영, 곧 짐승의 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짐승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의 씨라는 것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죄 삭은 사망이라고. 사람이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는 이유가 뭡니까? 원죄 때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가 유전이 되어왔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자범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죽는 사람들은 이 짐승의 씨를 가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씨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 생명이 뭡니까?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짜증냅니다. 불평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간음합니다. 술 취합니다. 남을 때립니다. 욕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요? 짐승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씨가 뭐예요?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사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들어갈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이, 사람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 지옥에 가는 게 가장 마음 아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수하기 위해서 어찌하든 원수마귀는 뭐예요? 사람의 씨가 아닌 짐승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그러면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씨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짐승의 씨를 가졌습니까? 오늘 제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사람의 씨를, 곧 사람의 영을 가진 사실이 확증되었다면 여러분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늘 제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 자신이 짐승의 씨를, 곧 짐승의 영을 가진 사실이 확증되었다면 여러분은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성탄주일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짐승의 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에 오늘 죽으면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주일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이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어 휴거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왜 구유에 누이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짐승이었다는 사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전인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도 짐승이라는 걸 또 깨달아야 됩니다. 왜 짐승입니까? 왜 전인 구원까지 받았는데 왜 자신이 짐승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까?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긴 후에 다시 진창에 가서 뒹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인 구원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받기 전에 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을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까? 이미 깨끗함을 얻었는데 다시 진창에 뛴 거는 돼지와 같이 예전의 죄들을 또 짓지 않습니까? 이것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친정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짐승과 같은 개와 돼지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인자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